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구원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도 당연히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기독교죠. 히브리어로 구원을 예슈아라고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인 사람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나 호세아 같은 이름이 이게 같은 단어인데 약간 단축한 형태라고 보면 되죠. 여호수아의 그리스식 표기가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모두 같은 말이고 전부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 안에 이미 구원에 대한 진한 메시지가 서려 있음을 알고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어디서 건져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구원이다 이 개념은 적용할 수 없는 거죠. 물에 빠져 있든지 불에 던져져 있든지 하여간 어디서부터인지 건져져 나와야 하는 것이 구원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모세오경은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대장정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테마가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건져져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애굽이 먼저 전제되지 않고서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출애굽의 영적 원리는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구원받은 백성. 그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 그러면 일단 애굽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중이라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영적으로 풀어가는 요령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세 단계의 경계를 잘 파악하고 그 경계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경계를 넘으려면 애굽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기. 광야의 경계를 넘으려면 잘 견뎌야 하죠. 견디기. 가나안의 경계를 넘으려면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기. 그래서 버리기, 견디기, 일하기 이 트리플 콤보가 우리 인생을 신앙으로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코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사건에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혹은 하루를 기준하거나 일생을 다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한 적용을 적시적소에 잘 적용해 나가는 것이 신앙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다면요. 저 세상의 애굽 근성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죠. 그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을 벗어났다고 바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했죠. 애굽을 버리는 그 모습을 잘 견디고 있어야 하는 광야, 그 광야가 반드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견딘 후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뒹굴고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을 품고 일하면서 뛰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수준과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잘 확인하면 문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 영적 상태라든지 신앙의 영역에서든지 뭐 작게는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에서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현실적인 일에 대해서든지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요? 뭐 총체적으로 큰 개념으로 상태를 따져봐도 좋고 작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향해서 그 내 상태를 살펴봐도 좋습니다. 여하간 아직도 버릴 것을 못 버리고 애굽을 쳐다보고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버리고 나서 이제는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야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행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잘 견뎌서 가나안이란 필드에서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는 수준입니까? 뭐 물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식으로 모든 게 딱딱 떨어지는 그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애굽이 이 가나안에서 뛰고 있는 필드에서도 은근히 공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래저래 섞여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고 있다면요. 섞여져 있는 과정이라도 해법만큼은 선명하지 않습니까? 버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버리고 자르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일하면서 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을 품고 열심히 있게 가야 하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리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으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걸 선명히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광야 정도 같은데 아직은 그 중에 이 애굽의 것들이 약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대부분은 가나안인데 아직은 광야에 견디기가 좀 덜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그 부분을 신앙으로 완성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단계의 과정을 반드시 밟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버릴 걸 버리고 견딜 걸 견디고 일할 걸 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날아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자, 학생이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 묶고 코피 터지면서 바로 한 번에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하려면요, 게임을 버려야 하고 잠을 버려야 하죠. 그리고 나서 책상 앞에서 놀고 싶은 유혹, 또 자고 싶은 충동, 이거를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의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으로 드디어 공부를 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런 거 아니죠. 용서를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증오와 미움, 분노, 이 애굽의 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이제 품고 용서가 되는가? 아니죠. 그 사람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또 여전히 나를 화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움을 버린 그 상태를 내 속으로 참고 견디면서 지켜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용서나 관용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경계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버리기입니까? 견디기입니까? 일하기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인생을 풀어가는 해법은요, 이 과정을 적용시키고 통과하지를 못하게 된다면 그거는 결국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안 믿는 사람은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되고 또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려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자, 목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고 탐욕이 많아서 뭐 습관처럼 도둑질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일단 그 탐심을 버리는 일에 성공해야죠. 그래서 청렴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지속하면서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걸 견디고 견디는 광야를 통과해야죠. 그리고 나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을 다하게 될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을 하나도 안 버리고 바로 날아가서 가나안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코피 터지게 일해도 그거는 돈을 탐하는 도둑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되는 사꾼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굽을 버리지 못한 가나안은요, 영광이 아니라 비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면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큰 개념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이라는 애굽에 던져져 있었는데 천국이라는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진 겁니다. 그게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완성은 안 됐어요. 전체 역사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떤 역사적 완성의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고, 다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죽어서 천국을 갈 때가 이제 완성이 되는 시점이죠. 지금 구원을 영적인 차원에서 가장 크게 확장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문제들은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아까 말한 원리를 적용시켜서 거기에 걸맞게 적용하면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큰 개념으로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애굽에 던져졌어요. 그게 죄잖아요. 세상에 빠져 있었다고요. 바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가 시키는 것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셨어요. 그 건짐,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의 뜻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건져내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서 천국행 가나안으로 들여보냅니까? 아니죠. 건져 주시고 인생이라는 광야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어진 인생을요, 광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한테는 광야가 따로 없어요. 전부 다 애굽입니다. 기뻐도 슬퍼도 다 애굽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애굽이고 풍성함이 있어도 애굽이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잡으러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이 거의 다 그 홍해에서 수장이 돼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뭐 수영을 잘해서 간신히 홍해 건너 광야로 들어간 애굽 군사가 한 명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장소는 광야에 있지만 내용은 여전히 애굽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굽 군사가 있다면 그는 그 광야라는 경계를 견디는 원리로 살아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는 가나안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광야가 필요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광야와 애굽은 그 군사에게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동일한 광야라도 광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가나안을 향해서 견디는 영적 원리를 통과해 내야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필드로 주어진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광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고난이라도 그게 그냥 아프고 나쁘고 열받고 짜증나고 그런 사막이 아니라 내가 이 경계를 넘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광야로 여기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원리로 고난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구원받은 백성은요, 고난에 대한 해석과 이해부터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목회 서신을 전하면서 이 시대 코로나의 고난에 대한 교회의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없는 원리죠. 그 희생과 그 손해와 그 섬김이라는 거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고난이라도요, 그것을 광야로 받아들여서 견디기의 경계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그냥 고통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절망만 하느냐, 그것이 구원을 받은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포섭된 인생인가 아닌가, 이걸 구분짓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미와 아직이란 말이 있어요. 구원을 크게 놓고 볼 때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자, 신부는 자녀인데 실력은 불효자라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는 바로 거기가 광야라는 곳이에요. 우리는 모두 가장 큰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모두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단계가 광야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고난이 없는 애굽에 머물러 버린다면 고난이 없더라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고, 고난이 몰아닥치는 광야라도 거기가 애굽을 벗어난 곳에 인도된 곳이라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진짜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까? 고난이 있냐 없냐? 슬픔과 아픔이 있냐 없냐?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가 광야냐 아니냐, 이걸로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가 그냥 사막이 아니라 인도하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라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견딤의 영성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내가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는 없을까? 견디는 게 맞다면 고난 중에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일 것이고, 견디는 게 없다면 심각하게 자기 구원을 다시 재고해야 할 것이 분명한데, 무엇으로 견디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뭐 힘을 늘 내고 늘 7.8기 하면서 용을 쓰고 분발과 노력의 모습, 이것이 있다면 그러면 견디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물론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판별식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갈등이라는 겁니다. 바울식 표현으로는 곤고함이죠. 두 개가 부닥치고 있는데 이기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미치겠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갈등이에요. 갈등으로 끝나면 안 되지만 일단 갈등에서 시작하는 이 깊은 이해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갈등은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왜 갈등이 생기죠? 이미 두 세력이 부닥치고 있는 증거죠. 그래서 누가 이기는데? 이기냐 지냐는 그 다음 일, 두 번째 일입니다. 일단 부닥치는 공고함, 이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거, 뭐 의문이 되는 거 아무거나 다 해보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데 그걸 다 모아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모든 질문들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 그 마음이 저 깊은 곳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거, 그것이 있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내일 시험인데 지금 졸린 상태, 그걸 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가자고 하면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역시 아무런 갈등 없이 그 다음 주에는 또 안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누가 막 강요하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아무 생각 없이 갈등 없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를 오며 가며 하는 것만 갈등 없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물론 그런 중에 성령이 만져주시고 뜻이 있으면 신자가 되는 확률도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런 갈등 없이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딱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그거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가자면 뭐 증오하고 분노하고 열내고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의지적으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는 아무리 강요해도 절대 안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깊은 갈등이 있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증오의 밑바닥엔요, 무엇인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갈등으로 부닥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해서 철저하게 져버린 거죠. 그러나 그 부닥치는, 즉 그 맞닥뜨리게 하는 그 감각이 이미 그 안에 주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눈물을 줄 때는요,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하실 거란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 이해를 하시죠? 제가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례의 그 레파토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늘 동일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말하고 또 사랑을 권면하는데 뭐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저의 주례사는 동일합니다. 오랫동안 주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 저의 레파토리를 거의 이제 암기하는 수준이 돼버렸는데, 언젠가 한 번은 이 결혼하는 커플이 와서요, 신부될 자매가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주례 후에 손님들 향해 뒤돌아서게 하고 뭐 여보 사랑해 큰 소리로 외치게 하는 거 그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거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이 자매가 신랑을 참 아끼고 위하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보통 제가 이제 신랑한테만 그걸 시키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속으로는 신랑을 위하는 그 마음이 참 그 귀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 부담되면 내가 그거 왜 시키겠냐. 마음 푹 놓고 있어라. 예, 그리고 이제 주례를 하는데, 원래 제가 그 안 시키려고 했는데 그 성령이 깊은 감동을 주니까 그날은 이제 제 안에서 신랑 말고 신부한테 그걸 시키라는 감동이 막 올라오는 바람에 바로 그 시키지 말라고 부탁했던 신부한테 시킨 적이 있어요. 그 앞으로 이제 결혼할 커플들은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그 요구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주례의 퍼포먼스는 그때그때 이제 다릅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주례를 하다 보니까 저도 뭐 큰 의식 없이 오직 사랑, 그 사랑이라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주례사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춘천에서 결혼 주례가 있어서 주례 마치고 또 인천에 또 주례가 잡혀 있어서 급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는데, 예식장에 도우미로 일하는 여직원이 저한테 오더니 눈에 눈물이 흠뻑 젖어 있는 채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다고요. 자기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상처가 있어서 10년이 넘도록 교회를 안 가고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주례사를 듣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했다고 그 얘기를 목사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주례하면서 예식장 직원한테 간증 듣기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그동안 아무튼 일부러 교회를 안 간 것이 갈등의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갈등이 깊은 곳에 있어 왔기 때문에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기회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차를 급히 몰고 오는 가운데도 제 마음에 참 징하게 남는 게, 하나님이 10년이란 시간 동안 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차가 너무 막혀갖고요, 제가 카레이서처럼 그렇게 몰고 왔는데도 결국 늦어지고 제가 주례를 못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대신하고 저는 간신히 축도만 하게 돼서, 아무튼 그 우리 교회 이제 두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된 우리 달림이 부부한테 지금도 참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참 귀한 날이라 생각하고 그 열매의 감동으로 이제 평생 기도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뭐 지금 너무 이쁜 두 아이를 잘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갈등이 늘 있지 않나요? 잘하고 싶은 그런 진심이 또 우리 영혼 어딘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세상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약속과 현실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바울도 그러했지만 그 갈등이 주는 느낌은 진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체감이 됩니다. 더욱이 약속에 비해서 당면한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아무리 잘하고 싶은 진심이 숨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갈등이 비록 두 세력 간의 충돌이라 할지라도 대등한 두 개가 맞부닥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약속이 현실을 품고 있는, 그게 갈등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이요, 대등한 힘으로 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이미 품고 있는 형태로서의 광야라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가나안이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끌려가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광야라는 거,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하더라도요, 알면서 당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약속 안에 현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만 없었으면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 가시와 동등한 세력으로 부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 바울아, 네가 그래도 사도인데 뭐 그깟 가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냐, 못나게. 야 그거 맞닥뜨려, 이길 때까지 싸워, 막 싸워내야 돼.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거든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뭐죠? 가시가 아픈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약속이 가시를 품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에 집중하면 아픈 것뿐이에요. 그러나 약속에 집중하면 약속 안에 가시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시가 약속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천이나 풍부나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경험케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가시가 바울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이미 약속이 품고 있는 광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가나안이 품고 있습니다. 갈등은 약속이 이미 품고 있는 증상일 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4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BC 722년까지 선지자로 쓰임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고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심판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는 그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북쪽의 왕인 여로보암 2세 한 명만 언급했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북쪽 왕은 딱 한 명만 언급하고 아예 처음부터 남유다 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남유다 왕을 열거하는 것으로 호세아서가 시작됩니다. 북왕국의 선지자로서는 뭔가 좀 이상한 도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애초에 메시지를 주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다윗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존재케 하시는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거기서 빗나간 족속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호세아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영적 상태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 닥쳐질 고난의 광야가 이미 남유다를 향한 약속 안에 포함되는 광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환란, 북이스라엘의 고난, 북이스라엘의 심판마저도 실은 남유다에 향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섭되어 있다는, 그래서 전체를 약속으로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그 1장을 읽어보면 7절 같은데,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금 고멜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말하면서 6절에 로루하마라는 그 이름의 자식을 낳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7절에는 북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남유다 얘기를 슬쩍 합니다. 알다시피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히스기야가 있던 남유다는 18만 5천의 대군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다 무찔러 버려서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남유다, 그 이야기를 덧붙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품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심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남유다의 말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광야가 결국은 남유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필드 안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를 다루면서 차차 많은 메시지들이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세아를 익히 알고 있는 이유는요, 그의 아내가 음탕한 창녀인 고멜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애초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또 집을 나가서 외간 남자와 같이 사는 아내를 다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데려오는 내용, 호세아 내용이라는 거 알고 있죠. 선지자라는 게 참 힘든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사야는 메시지를 위해서 뻘거벗고 다닌 적도 있고, 또 예레미야는 배로 만든 그런 그 띠를 허리에 차고 뭐 그렇게 다녀야만 하기도 하고, 하여간 이 선지자는 워낙에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야 그런 것 좀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사람인데 누가 자기 아내를 창녀인 줄 알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은
적어도 이 선지자는 자기가 삶에서 겪어내고 자기가 통과하지 못한 것들을 그걸 메시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건 절대로 메시지화 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만이 가야 될 길이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하면 뭐 엘리야처럼 바로 하늘에 올리시기도 하는 그런 특별히 다루시는 존재들이에요. 음탕한 아내와 살 수밖에 없는 이 호세아의 인간적인 내면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특별하고 특수한 섭리라고만 생각합시다. 적어도 사명 안에 드리워진 그 약속이 고멜이라는 가시를 품고 있게 하셨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약속이란 사명 안에 고멜이라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하더라도 참 견디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호세아에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 인생 자체가 선지자의 사명이듯이 자기 삶이 메시지에 묻어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갈등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게 뭐냐? 아무리 내가 선지자지만 도대체 이게 뭔 의미인가? 집 나간 아내를 버리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선지자는 그 약속과 현실의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여간 참 대단하고 넘사벽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어떻게 다시 데려오시는가를, 그 구원과 그 사랑의 깊은 심정을 이 호세아가 전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 삶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을 겪어내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자녀들의 이름은 그를 더 괴롭게 합니다. 누구 자식인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세 자녀의 이름 안에서 호세아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또 드러나죠.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패한단 말이죠.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열왕기서를 다루면서 설명드린 내용이라는 걸 알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평야는 종말의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무기또라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포도원을 빼앗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죠. 이제 거기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세벨을 죽인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러했던 예후도 나중에 결국 우상을 방치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심판받은 역사가 있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나요?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참 곤란합니다.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꼭 들으시기 바라요. 하여간 이스라엘의 왕조가 멸망한 상징, 그 상징적 장소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을 이 멸망, 패하게 할 거다라는 이스르엘로 지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두 번째 딸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했어요. 히브리 이름이 참 어렵죠. 뭐 하마처럼 생겨서 로루하마라고 지었나 싶지만 이 로라는 것은 영어로 no, 즉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루하마는 긍휼이란 뜻이니까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합니다. 암미가 로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암미는 백성이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란 뜻이죠. 자, 이 정도면 선지자 가정도 뭐 거의 막장이고 끝난 거죠. 우리는 아까 신앙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깊은 갈등, 엄청나게 심한 갈등, 너무 큰 현실이 다가왔어요. 약속을 주장하고 약속을 적용시키기에는 엄두도 안 나고 여력도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기가 안 돼요. 버려야 하는데 버릴 수가 없고 견뎌야 하는데 탈진이 돼서 번아웃이 돼 쓰러져 있습니다. 일해야 되는데 소망도 영광도 다 사라지고 의미도 없고 무기력해져 있어요.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만 강렬합니다. 갈등이 너무 크고 무섭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본당의 표어를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비전이 보이는 광야라면 그래도 좀 분투하면 소망이 보일 듯한 느낌이 와야,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다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즘처럼 기독교가 눈에 보여지는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든 적도 없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다시라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호세아 1장을 보면요, 9절까지는 고멜과 세 자녀의 이야기하면서 용서하지 않을 하나님, 그래서 벌로 심판하실 하나님,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다시 힘을 내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벌받을 것 같고 이대로 도무지 일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도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놈의 시대가 그거마저 방해하는 것 같고 그야말로 호세아의 자녀들 그 이름처럼 패하게 될 거고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무기력이 엄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영역, 그 영적 에너지, 그게 어디서 생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광야가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만나다 보면 약속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다 한들 현실의 위력에 밀려서 한참 약속이 나가 떨어져 버려서 약속조차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잊지 마세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 부활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거, 은혜 안에 가시가 있다는 거, 영광 안에 고난이 있다는 거, 그 개념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고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대반전을 선포하십니다. 10절은 그러나로 시작하죠. 앞에 거에 대한 반전입니다. 앞에서 뭐라고요? 우리 끝났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버린 것 같아서 더 이상 약속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바닥을 치고 있어요. 남는 건 이제 패망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팽개치는 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 그게 바로 앞입니다. 10절 앞까지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 상태가 이 갈등의 깊음 안에서 또 오늘 제목이자 본문 10절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들어도 전혀 반항할 수 없는,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여러분 어때요? 갈등이 깊어져 버리면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바로 그렇게 느끼는 거기가 어디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연결되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요. 왜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10절부터는 그러나 이후에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내용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죄성을 극복하게 만들고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남과 북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 우두머리 메시아로 일어나는 역사가 세워진다고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2장 1절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로 이름을 바꾼답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라고 비로소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약속과 현실이 까마득히 멀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내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어떤 힘들이 하나도 생겨지지 않는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버려진 느낌이 드는 바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고멜을 다시 아내로 데려오는 호세아의 마음이 다시 데려올 수 없는 우리를 다시 데려오고야마는 그 약속, 그걸 우리에게 이루신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십니다. 어쩔 거예요? 할 말이 있으십니까? 절망할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보시기 바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렇게 뜨겁고 강력한 것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예전처럼 성전에서 부르짖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상황조차도 약속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혼자 용 쓰다가 힘 빠져서 팽개쳐 버리지 말라고요. 광야는요, 열매가 원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가나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는 없어도 좋아요. 다만 거기서 견디는 그 과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현실적인 기회가 박탈된 듯 해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광야는 오히려 말씀 덩어리였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기가 집중해서 기도와 말씀에 자발적으로 붙들리면 약속과 현실이 같은 힘으로 부닥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약속은 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작은 가시 보지 말고요. 제일 큰 영광을 보기 바래요. 우리가 욥기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게 되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마치 베드로처럼 눈물 통곡, 막 애곡, 땅을 쳐보고 가슴 쳐보고 그래서 다시 발끈하고 불끈하고 그러고 싶어지죠. 베드로가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통곡하고 돌이켜서 다시 힘을 낸 줄 아십니까? 자기만큼은 절대로 주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무튼 오만 설레발을 다 치고 살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결국 포기하고요.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힘이나 실력으로 일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닭울음 소리에 찔려서 통곡만 했어요. 그것은 갈등 때문에 갈등이 일으킨 눈물뿐인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는 다시 어부의 자리로 갔어요. 다시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갔어요. 누가 일으켜 주셨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 그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들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인격과 실력이 안 되는 베드로를 처음 주님이 보실 때 그 첫 마디가 네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될 그릇이 아니잖아요. 12제자 중에 변변한 사람 누가 있었나요? 베드로는 자기가 통곡도 뭐 하고 멀리서나마 어쨌든 주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뭐 나중에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해서 순종했더니 다시 뭐 회복이 되고 다시 마음 잡고 다시 사명 찾고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베드로를 세웠단 말입니까? 장차 너는 반석이 되리라. 의지미래형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반석으로 반드시 만들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해요. 그 약속이 베드로를 결국 일으킨 것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님을 배반할 그 무렵부터 아니 이미 그 전부터 베드로는요 반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로 미끄러져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내 아들이라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걸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약속, 그걸 지키시려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 죽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한 약속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광야는요, 갈등의 장소입니다. 너무 힘들면요, 용 쓰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다만 한 가지, 거기서 약속이 현실을 품고 있다는 믿음, 그거 하나만 붙들고 계세요. 가시는 절대로 영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영광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